이 질문 한번 답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새로운 교회를 선택한다라면, 그래야 한다라면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교회입니까? 이 질문은 제 질문이 아니라 사실은 고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 유튜브를 제가 듣다가 제가 반짝 정신 차리게 했던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듣고 난 다음에 한참 동안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만약에 타주로 이사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곳으로 이사를 했는데 엄마, 아빠 좀 내가 다닐 만한 교회를 좀 이렇게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할 때에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선택하시겠는가라는 것이죠. 아마도 오카는 목사님의 말씀처럼 행복하게 하는 교회 아니면 강하게 하는 교회라고 이 두 가지 옵션밖에 없다라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나를 혹은 우리의 자녀를 행복하게 해주는 교회로 선택하거나 그렇게 추천할 겁니다.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말 그대로 인간적인 선택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병들고 가난할 것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삶은 힘을 주고 위로해주고 치료해주고 가난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회나 그런 공동체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그런 교회가 필요할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교회 말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필요로 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는 분명히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과 그 반석으로 말미암아 주의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배우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먼저 민감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건강한 교회이고 성경적인 교회라는 것이지요. 성경적인 교회는 성도를 제자로 길러내는 교회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강건한 믿음의 용사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교회이고 성경적인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라는 것이지요. 바로 그 역사가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강단을 통하여 성도의 본질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교회 저 교회 선택을 해보고 아니면 나하고 친한 누구가 추천을 해줘서 우리 교회가 내가 그 교회를 가보고 선택하고 등록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가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우리는 발걸음으로 그 부르심에 순종했던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대한 순종의 결과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 공동체 오렌지 카운티 제2장로교회의 44년 역사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행복해야 합니다. 가면 갈수록 지끈지끈 막 머리가 아프고 고민이 더해지는 불행한 그런 교회는 사실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교회는 행복해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천국 같아야 합니다. 병든 자가 위로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가 누구에라도 언제든지 도움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민자인 우리가 마이너리티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니다라는 것이, 그것은 교회 본질의 결과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본질에 충실했더니 그 본질로 말미암아 넣는 결과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행복한 교회, 위로가 되는 교회, 힘이 되는 교회일 수는 있겠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성숙의로의 부르심,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말씀이에요. 교회 공동체는요, 제자 공동체는 종종 실수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 1, 2장에
성령 강림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과 그 기다림 그리고 성취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기도하고 기다렸던 그 기도 모임,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그 기도 모임 자체가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는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요, 베드로 같은 사도는 능력 있는 주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로 교회는 부흥하게 됩니다. 하루에 남자만 5,000명, 3,000명의 결신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익숙한 초대교회의 단면이지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또 다른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1절 첫 번째 문장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에 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5장을 잘 보셔야 해요. 바로 그때라고 하는 것은 안팎으로 교회에 시련이 다가왔을 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3,000명, 5,000명의 그 엄청난 부흥과 더불어서 이 교회는 외적인 시련과 내적인 시련이 번갈아 가면서 교회를 흔들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외적인 시련은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 그룹들, 즉 산헤드린 그 공회원들이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 사도들을 때리고 잡고 가두고 말하지 못하게 그렇게 했던 그 핍박을 말하는 거예요. 이에 더불어서 내적인 시련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이 교회 가운데 모두가 다 온전한 헌신, 온전한 성경적인 헌신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중에는 잘못된 헌신, 병든 신앙도 분명히 있었다, 발견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이때에, 그때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는 이런 안팎의 핍박과 시련과 혼동 가운데에서도 부흥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예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거입니다. 그때에 누가 더 많아졌다고요?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부터 5장까지를 보시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믿는 자들 혹은 백성들 혹은 무리들이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7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누구의 수가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요, 초대교회 가운데 무엇에 집중하시냐면 많은 사람들이 등록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간다라고 하는 그 숫자가 아니에요. 그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그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것은 바로 뭔가, 하나님이 집중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은 바로 뭔가, 바로 제자였다라는, 교인이 아니에요. 성도가 아닙니다. 제자입니다. 제자는 뭐예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뭡니까? 누군가를 또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성도가 많이 모이는, 믿는 사람들, 믿는 무리들이 많이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모이게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초대교회의 교회의 다움은 바로 무엇인가? 그들 모두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로 준비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강력한 믿음을 가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핍박과 혼란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믿음이 준비된 자, 그런 사람들을 준비하는 것, 훈련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공동체 가운데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라고 했던 그 공동체 가운데, 그 아름다운 공동체 가운데 문제가 생겨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구체적입니다. 치명적이에요. 반복적인 잘못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겠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지금 원망을 하고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 히브리파 사람에 대해서. 내용은 뭡니까? 자기의 과부들, 즉 헬라파 과부들이 있는데 그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제외됐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이죠. 대상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어요. 그냥 불만 불평이 아니에요. 당시 초대교회는 신앙 공동체일 뿐 아니라 경제적인 공동체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은혜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물, 집과 땅, 자신의 모든 생활 기반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사도들은 기꺼이 그것을 가지고 구제 사역에 힘썼습니다. 아마도 고아나 과부들이 그 첫 번째 대상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구제 사역이다, 요즘처럼 정부가 있어서 복지를 해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요. 교회가 전부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구제 사역이거든요. 그런데 이 중요한 사역 가운데 원망이, 갈등이, 문제가 발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헬라파 유대인들의 불만이었어요. 이들이 누구인가? 원래는 예루살렘 밖에, 즉 유대 밖에 살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계기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자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듣고 와서 회심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 대부분은 헬라어를 썼습니다. 헬라 교육을 받았어요. 헬라 문화에 익숙한 자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2세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갑자기 성령 받아가지고 대한민국으로 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정착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원망을 쏟아낸 거예요. 이유도 분명합니다. 대상도 분명합니다. 자신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던 헬라파 출신 과부들이 교회의 구제 사역에서 밀리게 된 겁니다. 그것도 매일매일의 구제에서 말이죠. 아시다시피 당시 과부는요, 누군가로부터 룻처럼, 나오미처럼 매일의 구제를 받지 않으면, 누군가로부터 그런 경제적인 공급을 받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운 분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불공정한 구제 사역과 사건은 아마도 히브리파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된 것으로 보입니다. 명백한 실수이고 명백한 잘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도 제자 공동체도 종종 실수해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성경적인 교회는요, 완전 무결과 거리가 멀어요. 오히려 성경적인 교회이면 교회일수록 더 많은 핍박과 시련이 존재해 왔습니다. 성경의 증거입니다. 분쟁이 있어 왔어요.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실수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와 제자 공동체는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일대지에서 말씀드렸던 실수는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것이 아니었어요.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무엇보다도 구조적인 것이었어요. 그리고 생존에 관련된 문제였거든요. 심각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문제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흐름을 보시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는요, 분쟁과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분쟁 그 자체가 아니에요. 분쟁은 마치 여러분들 운전을 하시다가 계기판에 보시면 여러 가지 빨간색 경고등, 주황색 경고등 이런 것들이 뜨지 않습니까? 그런 경고등하고 똑같은 거예요. 문제가 생겼으니까 멈추고 본넷을 열어서 아니면 정비소에 맡겨서 그 문제가 뭔지를 살피고 정비하고 고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타라는 겁니다. 그것 계기판의 경고등이 우리 분쟁과 갈등이에요. 여러분, 계기판에 뭐 하나 뚱 떴다고 해서 바로 차를 버리고 폐차하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멈추고 본넷을 열어봐야 합니다. 그걸 분석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분쟁이 있다라면 그 분쟁을 피해갈 것이 아니라 그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교회 공동체의 태도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다 함께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하게 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단순하지도 않아요. 쉬운 거면, 단순한 거면 문제가 안 생기겠죠.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수많은 오해가, 수많은 억측이 생깁니다. 괜히 내가 끼어들어서 일이 더 꼬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분쟁 가운데 가장 편안한 방법은 뭡니까? 외면하는 거예요. 에이, 될 대로 되겠지 뭐, 뻔하지 뭐, 사람이 다 그렇지, 교회가 다 그렇지 라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분쟁이 있다면 화평, 피스메이커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자들의 바른 태도라는 겁니다. 화평을 위해 우리는 헌신할 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인 복음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이걸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6장 2절 다 함께 시작.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고 절대를 입사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첫 번째 원리, 비판이 아니라 반성이에요. 다 함께 따라합시다. 시작. 첫째, 비판이 아니라 반성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심판 대신에 심판을 내리지 않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죽음의 십자가로 내어주신 것, 그 아들의 헌신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그게 바로 진리거든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우리는 이 원리를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당시 교회를 돌아가면 분명히 문제가 있었어요. 원인 제공자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히브리파 사람 중 몇 명이거나 아니면 행정을 맡은 그 담당자의 실수로 보여집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명백한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신속히 해결한답시고 그 책임자를 가려내요. 누구의 책임이냐? 위원장이 누구냐? 그러면서 사과를 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즉시로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너무나 인상 깊은 거예요. 2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불러내요. 2000년 전이에요. 민주적이라는 단어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적인 절차와 그리고 방법으로 복음의 원리를 담아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네가 아니라, 책임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실수가 아니라 우리가 마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편하게 해온 것들이 우리가 마땅하지 않았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 그런 말씀인 거예요. 너에 대해서가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구제사역을 이렇게 잘못되게, 편향되게 진행했던 누군가를 밝혀내고 정죄하고 사죄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등 우리에게 익숙한 정치권 인사들이나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의 반성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다라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입니다. 원망과 분열의 위기 앞에서 교회와 리더십이 해야 할 성경적인 행동입니다. 정죄나 비판이 아니었습니다. 반성이었어요. 개개인 누구가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 대한 반성이었고요. 어쩌다 일어난 일, 운 나쁜 일이 아니라 제도적인 시스템에 대한 반성이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성경적인 문제의 극복 방법은 바로 뭐예요? 더 많은 헌신입니다. 더 많은 헌신의 요청이에요. 그들은 누군가를 정죄하기보다, 망신 주기보다 스스로를 반성했어요. 그리고 사역을 분산시킵니다. 사도들이 해야 할 사역과 그리고 제자들이 해야 할 사역들, 즉 목사들이, 목회자가 해야 할 사역과 평신도가 해야 할 사역들을 분산시키면서,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 했는데 보니까 문제가 일어나니까 안 되겠어, 이제는 너희들한테 부탁할게 라고 하면서 사역을 분산시키고 이양을 시켜요. 그것이 바로 지금도 내려오는 초대교회의 7 안수 집사 제도인 거예요. 오늘 9절 3, 4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이 말씀이 너무너무 뜨거워요. 너무너무 무거워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보시길 바라요. 보세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만약에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이런 게 설왕설래가 있어요. 누군가 불쌍한 사람을 더 불쌍하게 만드는 거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공분이 있었겠습니까? 누구야? 책임자 나와!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교회 리더십에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저 같으면은요, 죄송합니다만 저 같으면 가장 이 구주의 일에 사고 났던 이 사역을 가장 잘 담당할 수 있는 적임자를 찾았을 거예요. 저 같으면 적임자를 찾아서 죄송합니다. 자, 이 사람이 할 테니까, 이 사람 원래부터 잘할 거니까, 구제사역 잘할 거니까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저는 마무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가장 흔한 방법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는 초대교회를 어떻게 이끄시는가? 보다 더 구제 사역을 잘할 사람을 택하지 않고요, 3, 4절을 보여주세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게 했다라는 것이, 그 일이 아니라,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인정과 사랑을 받는 그런 신실한 사람을 택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일꾼의 기준이에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의 일꾼의 기준이에요. 직책을 잘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교회처럼 사업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재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신만만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돈이 많아야 장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막 내려오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 사람 구제를 맡겨놓으면 자기 돈으로 메꿀 사람이야, 그러니까 맡겨줘, 이렇게 말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그게 자연스럽고 훨씬 더 편안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는 사람을 주님은 구제사역, 그 사고가 났고 그 문제가 있었고 분쟁이 있었던 그 사역의 리플레이스로,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헌신자들이 있는 교회가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교회야말로 덕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로 인하여서 더 크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교회에도 통한다는 겁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하여서 그동안 임직을 하지 못했어요. 작년부터 당회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어요. 올해의 임직을 위해 기도하고 임직을 위해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저뿐 아니라 우리 당회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각자 임직을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어떤 교회이든 임직의 때가 되면 바람이 불어요. 좋은 바람이 아니라 나쁜 바람이에요. 사람의 소리가 들리고 사람의 욕심이 드러납니다. 자연스러울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두어선 안 됩니다. 그렇게 두어서는 안 돼요. 복음이 진리가 지배하는 임직이 되게 해야 합니다. 잘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존경받고 인정받는 분이어야 할 겁니다. 때가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금식 기도를 선포를 할 겁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하루 세끼 다 굶으라는 거 아닙니다. 한 끼만. 제가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끼만 우리 임직을 위해서 정말 신실한 분이 이끌고 신실한 분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꿈이 열리고 구체적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임직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일꾼들이 뽑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때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기대하면서 또 마음에 품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요, 교회 공동체는, 제자 공동체는 성장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한인 교회들이 이 갈등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특별히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의 갈등 속에서 M1 차세대들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자녀들을. 이런 교회 내의 정치적인 분쟁은 1.5세나 2세가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걸로 싸우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한인교회를 떠나 미국교회를 전전합니다. 정착되면 참 감사하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느 소속된 교회도 없고 봉사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여준 기존 세대가 보여준 갈등은 다음 세대의 분명한 위기로 지금도 작용하고 있어요. 걱정거리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책임이지요. 교회의 문제와 갈등에 대해서 복음의 방법으로, 사도행전적인 방법으로 극복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이민교회가 갖는 시급한 처방전입니다. 회복하지 않으면, 성경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회복하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의 자녀들 떠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세요. 5절과 6절의 말씀 다 함께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도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보셔요 여러분, 그 당시 교회 내에 귀 있는 사람들은 다 들었을 겁니다. 이 소문을, 분쟁에 대해서, 갈등에 대해서, 누가 이랬대 누가 저랬대 수근수근하는 소리가 다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무리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에 대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더 성토하고 더 많이 원망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보여줬던 자기 반성과 그리고 대안이 있었잖아요. 헌신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기쁘게 받아들여요. 사도들이 얘기했던 7명의 헌신자를 이런저런 기준으로 세우라라고 하는 그 제안을 기뻐했고요. 그들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비롯해서 7명의 안수 집사를 잘 보세요. 택해서 안수 준 게 아니에요. 택해서 사도들의 앞에 세웁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은 그들에게 안수하여 그들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교회의 참된 성장과 성숙을 목격합니다. 그들은요 문제에 묻히지 않았어요. 원망이라는 감정에 휘둘리지도 않았습니다. 사도들 리더십을 신뢰했고요, 그들의 지도를 따랐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문제와 갈등과 분쟁의 가능성을 넘어서 더 위대한 공동체, 복음이 다스리고 복음이 지배하는 공동체로 바뀔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면은요, 문제에 집중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에 집중한다고 해서, 분석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 시대 여러분, 가장 큰 근심과 걱정의 원인이 뭡니까 여러분들? 없어요? 바이러스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조금이라도 몸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런 생각이 훅 떠오르는 거예요. 혹시 새벽 설교를 하거나 막 그럴 때 목소리가 좀 갈라지거나 좀 뭐 잔기침을 할 수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새벽 공기가 차니까. 그러면은 뭐 카톡이 오고 전화가 와요. 목사님 괜찮으세요? 저희 그 교육자들은 매주 금요일마다 레프티스를 받아요. 예, 저희가 해요. 그래가지고 그게 되면은 저희가 이렇게 사역을 진행을 하거든요. 매주마다 검사를 해서 매주마다 다 좋은 검사 결과를 나오는데 그 결과를 받으면서도 혹시 검사 결과가 잘못된 거 아닌가 뭐 이런 걱정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은 이 걱정이 더 큰 걱정으로 막 나와요. 내 마음에 가득 듭니다. 만약 코로나면 어떡하지? 이게 웬 망신이람? 우리 당위원 장로들 뭐라고 말씀드리지? 우리 어르신들 무지무지 걱정할 텐데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요즘 부목사님들 가뜩이나 힘들고 바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조금이라도 심장이 좀 크게 뛰면 뭡니까? 백신 부작용이 아닌가? 1, 2, 3 똑같은 백신 맞아놓고 이런 게 우리란 말이에요. 아무 일도 없는데, 걱정해야 할 뚜렷한 근거도 없는데 문제에 집중했더니 그 문제가 내 생각에 블랙홀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우울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미 문제에 있는 사람 취급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코비드-19 바이러스는 분명히 존재하는, 실제하는 문제입니다. 유행하고 있어요.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안전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제 자체가 아니라 복음의 마음을 둬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밸런스를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키셨던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요, 앞으로도 나를 지키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확신이나 이게 아니라 바이러스 걸렸든 안 걸렸든 그 모든 걱정으로부터, 그 모든 다양한 문제로부터, 우울해지고 싶은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분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의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믿고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다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미, 잘 들으세요, 이미 중대한 실수를 범했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았어요.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반성하고 회개했어요. 네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로 생각하고 고쳤어요. 어떤 직책이나 직분이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회중들은 사도들의 제안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교회 전체의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교회다운, 부흥다운 부흥이라는 것이에요. 6장 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그냥 단순히 사람이 많아지는 그런 부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저 왕성하다라는 게 바로 뭡니까? 성장과 성숙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 식물이 나무가 자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꽃도 피고 잎도 지고 하지만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왕성이에요. 어린아이가 온전해지는 성인으로 자라는 것, 그것이 바로 왕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처음에 나에게 좋은 것, 달콤한 것,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과 감격과 감동이 있었지만 이후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여야 한다는 것, 누군가를 위해 피와 땀을 흘리기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원리가, 복음의 삶이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요청한다는 것에도 우리는 아멘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진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 앞에 배너를 잠깐 보시겠어요? 제가 우리 권사님, 디자이너 권사님한테 특별히 말씀드린 게 있어요. 포도나무가 좀 많이 열리는 그런 배너를 해주세요라고 말씀. 이게 다 포도나무예요. 저 뒤에가 다 포도밭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자라고 잎을 맺고 꽃을 맺고 나중엔 열매까지 맺는, 그래서 더 많은 포도나무가 그 포도나무 주위에 흥황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초대교회의 위대함은 3,000명, 5,000명이라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됨의 본질을 붙잡고 놓치지 않았다라는 데 있었어요.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 문제도 있고 실수도 있지요.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그 문제가 갈등이 되기도 하고 분쟁으로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문제에 매이지 않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는 것, 그것에 바로 초대교회의 위대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7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교회가 성도의 수가 많아지는 것에 기뻐하거나 움찔대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것에 집중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냥 성도가 아니라 제자가 많아지는 것, 즉 질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변화예요. 삶의 구체적인 변화. 평생 동안 동물 제사를 드리는 것을 업으로 삼았던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가, 그 저주의 십자가가 거룩한 속죄물이 된다라고 했던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삶을 결단해서 변화되는 것,
제자가 말하자는 지적 성장과 더불어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도에 복종했다라고 하는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있는 교회, 그렇게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무엇이 이끌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지니까 제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의 위대함을 품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통하여 오히려 성숙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 깊은 교회, 대단한 교회, 거기서 머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도행전적인 위대한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이 위대한 걸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쁘게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